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오늘 엘리바스가 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어제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음, 욥의 신앙을 엘리바스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할 때 욥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한 말과 엘리바스가 그냥 남들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막 했던 얘기,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두 번째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죠. 아픈 사람 찾아와가지고 엘리바스가 막 자기 얘기를 자랑처럼 하는 거죠. 아는 얘기를.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난 고통스럽다. 내가 희망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야, 네 아픈 거 맞냐? 아프면은 좀 네가 죽어서 비실비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때를 써야 되지. 지금 네가 살아서 펄펄 뛰면 그럼 그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죄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죄 잘못했습니다. 무슨 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는 지금 이유 없이 아프다.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이러고 다른 사람은 다 식물들은 다 희망이 있는데 왜 우리 사람은 식물보다 못합니까? 왜 죽으면 끝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대더냐. 니보다 못한 사람 누가 있냐? 니 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뭐 이러면서 성질 내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언제 어제. 그래서 욥이 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해 못하고 결국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인 것처럼 입으로 엘리바스는 욥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엘리바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딴 사람 다 이걸 읽어보고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이게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을 내가 말하겠다 이럽니다. 내가 보이리니 뭘 보여주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내가 들었다. 어디서 들었냐면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들어본 것을 설명합니다. 들어서 그것을 맛보아서 이해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설교하겠다는 거죠. 설교. 근데 이게 내용을 들어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잠언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이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딴 나라 백성은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지혜로운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유대인이 되는 거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인데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우리는 조상들이 뭘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뭐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은 있지만은 뭐 족보에도 나와 있지만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자녀에게 전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하죠. 그거는 조상들에게서 숨기지 아니했던 말씀. 그게 성경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4,000년 전의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일본 놈들이 가져가고 프랑스 놈들이 가져가고 다 가져가서 그렇지.
그게 누가 가져가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씀이 그게 남아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사본을 만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뭐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 조상에게 숨기지 아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은 물어보나 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백성에게 준 그 언약에 의해서 얻은 땅,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그 땅에는 외인들이 출입을 못합니다. 외인들은 쓰던 물건까지도 다 쫓아내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완전히 괴멸시켰던 땅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씬되지 못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이방인이 출입을 하면 죽을지니라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우리는 그게 말씀은 오직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이 말했는 그 내용을 오늘 내가 엘리바스가 하겠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입니까? 이 욥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욥이 욥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부근에 있는 대만 사람이잖아요. 대만 사람은 그 아라비아 북서부 쪽에 있는 거니까 그 에돔하고 매우 가까운 쪽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은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들은 성경인데 오늘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딴 게 아니라 잠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은 중국말로는 속담이라고 얘기하고 일본말로 잠언이라 했는데 우리 성경 번역이 잠언을 택해서 제목을 쓴 거죠. 그래서 성경 번역한 거 보면 중국어 성경을 참고하기도 하고 일본어 성경을 참고하기도 했는데 중국어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나 일본어 성경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같은 것은 일본어에서 많이 옵니다. 일본은 사또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그, 그 사또가 사도였던 거죠.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게 성경 말씀인데 20절 읽어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들은 말씀이 이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이게 만고의 진리죠.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은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산다. 아닌데 아닌지 맞는지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벌쩍 뛸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악인이 포악자입니다.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는 얘기는 아무리 포악해도 그 사람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그 시간에만 포악하고 그 다음에 힘도 못 쓰는 그냥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만고의 진리의 말씀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악인이 뭔지를 정의를 세워야 돼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을 안 떠나면 그게 그 뭐 마치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마취제인 거죠. 그 그게 망고의 진리인데 그 지금 제가 말씀한 이 말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뒤에 이야기가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으니까 제가 힘주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랬는데 어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무서운 소식만 들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조금만 뭐라 해도 겁이 나고 이런 다른 의미도 되지만은 이 악인들에게는 소식이 누가 친구가 죽었다, 뭐 아들이 병들었다 이런 소식만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죠. 친구가 뭐 죽었는데 뭐가 무섭냐? 친구가 죽었을 때 동일하다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충격을 받죠.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러니까 그날 저녁에 눕더라고요. 누우면서 머리 아프다 하면서 손을 딱 얹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머리 아플 일이 없는데 그 뉴스밖에 없어요. 근데 그만큼 믿은 사람들이 음, 친구. 친구가 나쁜 소리가 들리면 자기도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나쁜 뉴스만 들린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늘 그런 소리 그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소리가 원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담담한 거죠. 죽음이 와도 마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표정을 짓게 되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결국은 멸망할 텐데 언제 멸망하냐 하면은 평안할 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서 나가서 사람들을 째려보고 나만한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때 딱 멸망시키는 자가 와서 멸망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막 높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러면서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진짜로 다녀보면 맞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사람 있고 우리나라 식당이 있고 우리말 하면 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뭐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 다 알아들어요. 그럴 때 딱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가 임합니다. 저 사람 붙들어 가려고 지금 환장했나 이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는 것. 우리는 어두운 데 살면서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를 않고 있어요. 바라지도 못한다는 것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밝은 데 나가가지고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거 때려치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없거든 굶고 음, 있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자 이러면은 아멘 이래 놓고는 가가지고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고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방법이 왜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해야 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나가기만 하면 칼날이 쳐서 시급시키는 거죠. 그 지금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으면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잠언서에 나와 있다고. 엘리바스가 듣고 우리에게 지금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거를 통과했지만 그러나 이 엘리바스가 얘기함으로써 욥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완성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욥이 혼자서 막 이래 떠들면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친구가 얘기하면 다른 얘기 이 엘리바스가 더 똑똑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성경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23절 읽어봅니다. 그거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그는 누굽니까?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 말고 뭔 말이요? 포악자. 포악자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음식을 찾아서 막 헤맵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하다가도 돈이 생기면 맛집이 어디냐? 이러면서 찾아다니죠. 그게 23절 말씀. 그러면서 딱 압니다. 이거 다가오는구나. 끝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왜냐하면 출구가 없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걸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환난과 역경이 오면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이 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 조금 감기가 와도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는 보다 이러면서 견딥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조금 아프면 막 가서 진통제 먹고 막 이렇게 내가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간단한 얘기긴 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면 악인입니다.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은 면역 억제제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걸리는데 지금 앞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항생제, 면역 억제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병이 없기 때문에 이길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뭐가요? 환난과 역경이 그, 그 악한 사람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병을 얻어서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믿는 사람은 뭐 그럼 환난과 역경으로 병을 안 죽냐? 그 사람은 그거를 죽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 힘을 얻어서 기다리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을 다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상이 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머리 쓰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할 때는 살아도 연장해도 생명을 연장해도 길지 않고 그 짧은 연장했는 것도 가치 없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지금 악인 포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악인이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뭡니까?
제일 큰 대적자가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게 큰 대적이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자죠. 이게 교만한 자죠. 그게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자입니다.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어떻게 힘을 과시하냐?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게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힘을 과시하느냐?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지만 하나님 없이 능력을 보여주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적이 되는 거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다. 그죠? 26절 읽어봅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더니 언제 악한 사람이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렸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악인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사람의 모습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엉뚱한 것 같지만 그게 그 말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이게 능동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는 것은 능동적인 거 아닙니까? 나는 능동적으로 한 거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보면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켰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대든 거다. 어휴, 성경 읽기 되게 어렵네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런 말입니다.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면은 배 둘레에 기름이 끼고 살이 찌고 과잉 섭취를 하고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악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축복의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만한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이것을 부드럽게 얘기하면 한국은 이제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될 것이고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무더기는 시체를 제대로 안장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시체를 덮어가지고 끝내버린 그걸 돌무더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돌무더기의 의미는 그게 아니지만 돌무더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시체를 그냥 접근하지 못하게 돌을 던져서 쌓아놓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없이 먹는 거에 탐닉하고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그와 같이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악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이름 적혀 있는 거 아닙니다.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잘못해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다 떠나더라도 혼자라도 남아야 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잘 사는 게 영원히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잘 살지 못할 이유는 수없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웠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일 가난했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 힘으로 올라왔지만 이제는 올라가려면 잡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치고 끌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산을 생활이
풍요하지 못하게 되고 재산 가지고 있었던 거 다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재산들이 벌써 떨어져 나가고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전에는 땅 사놓으면 땅이 땅을 사고 돈이 돈을 사고 돈이 돈을 벌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22절에 그가 어두운 데를 돼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리라 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랄 능력이 없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라 이런데 못 붙잡습니다. 이게 더 좋은데, 그리고 눈앞에 있는데 왜 이걸 그래?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거든. 그럼 당신처럼 그래 사는 게 아니야. 사는 방법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거기를 가게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이게 아주 큰 저주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떠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이 나서 가지를 다 태운 것처럼 마찬가지다. 그 동해 안에 불이 났을 때 끝나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나무 가지만 앙상하게 시커멓게 남아있어요. 불꽃이 지나가면 가지에 잎사귀가 남아있지 못하게 싹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김만 훅 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1절 읽어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이게 앞에 그 22절 읽을 때나 30절 읽을 때나 똑같이 31절처럼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지금 번역이 약간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에 오히려 더 잘 돼 있는데 개역 개정이 더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허무한 것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은 그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허무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안 믿나? 안 믿어. 뭐 믿어봐야 뭐 남는 것도 없고 보이는 거 없다. 이러면은 그러면 네 뭐 믿나? 나 아무것도 안 믿어. 그래? 그럼 돈도 필요 없나? 아, 돈은 필요하지. 그럼 네 돈을 믿는 거라. 그럼 네는 허망한 것을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 이 30절하고 22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게 못 알아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허망한 것을 믿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보응, 다시 말해서 징벌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못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내 말을 안 듣고 혹시 믿어서 구원을 얻을까 봐 못 알아듣게 어떻게 한다? 감춰. 감췄는데 어떻게 감췄다? 예화를 들어서 은밀하게 음, 예화를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신약 비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 하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을 봐서 믿어줍니다. 내가 믿어줬더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는 안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죠. 32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날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 이 그의 날 이러면은 이 그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날은 4,500년 전의 그날이나 오늘의 그날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그날은 하나님이 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그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시 오마 이름으로써 우리가 그날이 예수 재림의 날로 우리가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날 그날은 다 똑같은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인데 대적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날, 그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 그날인데 그날에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받는 날이다. 심판에 서지 못하는 날. 근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지가 그날이 되면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다 시들어 버리고 마는데 33절 읽어봅니다.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이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 그 열매 달린 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가 익어서 그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 소용없게 돼. 이 올리브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꽃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올리브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꽃이 피면 뭐하는 열매도 못 달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다고. 어디에 말했다고? 잠언에 얘기.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듣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 받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잠언을 얘기합니다. 욥은 아마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욥에 대한 신앙은 엘리바스가 모르기 때문에 잘난 척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옳은 말 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정해 줍니다. 너는 판정패다. 잠언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욥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4절 읽어봅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이 경건하지 못한 자는 악한 자죠. 그 사람들은 자식을 못 낳는데요. 뇌물을 받는 자는 장막이 불탈 것이다. 이게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질 않아요. 이게 34절 말씀. 그래서 왜 하지 못한 자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안 하고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했을까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여기는 지금 적혀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만 이 신약에 와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크로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무리. 요즘 자식 아들들을 왜 결혼 안 하느냐 이러면 뭐 요즘은 비혼이 많아요. 물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는 결혼하기를 포기했다는 말로 들려요. 우리가 들릴 때는. 무리를 따라가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왜 자식을 그리 많이 낳았을까요? 물론 할 일이 없어서 자식을 많이 놓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적으니까 당장 식구 하나라도 넓히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 눈에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건하지 못한 자의 무리들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자의 무리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본받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쌍하고 어려우면 반드시 배우자가 있지만 결혼을 못하는 것은 내가 왜 베트남 처녀하고 결혼해야 돼요? 내가. 그럼 네 늙고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결혼할 여자가 요즘은 여자들이 그
직장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결혼할 대상자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럼 있는 사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베트남이고 인도네시아고 있으면 결혼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왜 이래 버리면은 경건하지 못한 자의 무리에 들어가.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만 경건하지 못한 자의 무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이 뇌물을 받은 자가 특별히 무슨 돈을 내가 안 받았는데 뇌물 받았습니까? 이런데 필요 이상으로 배불리면 결국은 뇌물 받은 겁니다. 나는 아니라도 증거가 배 부르는 걸 보면 증거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35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재단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을 놓는 모습이죠. 그들은 지금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임신을 했는데 재난을 잉태한 거. 열심히 했는데 둘이 짝짝꿍 했는데 잉태하는 것은 앞으로 재난을 잉태하게 되는 거. 입이 짝짝 맞는 데는 재난을 잉태하는 데는 입이 짝짝 맞아요. 그런데 결국 낳는 거 보면 무슨 죄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란을 하는데 속임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속임이 나중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데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경건한 게 무슨 똑바로 걷는 거, 그것도 경건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 겉으로 잘한 거 없습니다. 오직 속으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바스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욥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있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잠언서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죽으라 하고 말씀을 복사해서 나눠줘서 그렇지 한 곳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뺏어가고 뜯어가고 불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적어야 됩니다. 적고 기록하고 녹음하고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전파되지. 책이 있다고 든든하게 있다고 불나 부르면 없어요. 성경책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말을 전해서 딴 사람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손에게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질문 1번.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네. 안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신의 징벌을 주십니까? 예. 안,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벌을 주는데 불신을 줍니다. 절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믿게 하면 못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귀 기울여서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잠언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겠고 엘리바스가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고 욥의 믿음을 인정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귀한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욥이 하지 못한 말을 엘리바스가 대신한 것으로 믿고 우리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되면 구원받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악인을 내 원수를 심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